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인간이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그 생활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으로 편리함과 또 품격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대가로 결코 잃어서는 안 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이 방황하고 해체될 위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오늘 현대인의 정신적인 방향을 홈리스 마인드, 가정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쉴 곳인 가정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오늘 바로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방황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일하다가도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잡하고 분주한 삶의 경쟁이 그 한복판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가 돌아가서 편히 쉴 안식처가 없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자,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복입니다. 남자들이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현대인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지만은 고대 히브리 사회의 가정 경제는 남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남자들이 밭에 나가 땀을 흘려 일하여 얻은 그 열매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먹여 살렸습니다. 땅은 정직했습니다.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와 병충해가 없으면은 그 농부들이 수고한 대가로 열매를 거두고 그 1년의 농사가 잘 되면 가족들이 편안하게 1년을 지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 복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아내를 축복하셔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관상수나 땔감이나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바라고 심습니다. 포도 열매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밀과 보리 같은 곡식과 함께 그 팔레스타인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동반자입니다.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달린 그 포도나무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한 공간에 살며 쳐다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역겨우며 원수처럼 등지고 사는 그 부부 관계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서 감람나무는 그 천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그 밥상 머리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덕목을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 전에 음식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족들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나와 다른 어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배려와 절제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밥상머리는 예절이 있고 이해와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는 집이 많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어떤 관계를 아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늘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우리는 식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입을 마주보고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식구끼리는 모든 허물과 실수가 다 용납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나무라지 않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서로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드러냅니다. 잃어버린 밥상을 우리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신선함, 활력,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그러죠. 올리브. 이 기름과 그 피끌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기름은 그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그 등불로 사용되고 또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사용이 됩니다. 내 상에 둘린 어린아이 자식들은 이 감람나무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어울려 사는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4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마치는 날 제사장은 사람들을 각 가정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복을 시온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자리, 다윗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거기서 복을 약속하시고 거기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비웠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 몸이 곧 성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부흥은 가정의 영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복과 화목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정말 회복되어서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와서 또 당당하게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가정들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